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뵙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크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기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기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이 두렵잖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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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모시고 저 천성을 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산제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죄되고 허물 많은 그런 모습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보면서, 나라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민족과 생명에 대한 진실하고 강한 사랑으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설교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도가 적든 많든 모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모든 설교자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와 군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섬기는 모든 군종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혼과 여운과 간절과 및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게 하옵소서.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강윤호 형제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길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봉해진 말씀이 되어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여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여 어떤 파도에도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 않으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월이 길지 않도록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진 바 되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맡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삶에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과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재정관리에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복음으로 물들입시다. 인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복음으로 물들입시다. 아멘. 언제부턴가 제 설교는 첫 인사말이 곧 주제이고 결론이고, 그래서 인사말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 그런 내용들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감이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네일아트 기술이나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손톱에 여러 가지 색을 입힐 수가 있는데요. 오늘같이 네일아트 기술이나 그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에 있는 그 천연 재료를 통해서 이 손톱에 물을 들이는 색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죠? 예, 봉숭아 물들이기 다 아시네요. 봉숭아 물들이기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손톱에 색을 입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봉숭아꽃으로 불리는 봉숭아로 불리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봉선화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릴 때는 저는 이제 봉숭아가 아니고 복숭아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조금 커서는 이제 봉숭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게 봉숭아가 실제로는 이제 봉선화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선화꽃하고 그리고 잎하고 소금을 함께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손톱 위에 올린답니다. 손톱 위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죠? 예,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딱 묶어버립니다.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제 손톱에 물이 드는 그 방식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봉숭아 물들이는 그런 방식이죠. 당시에 봉숭아 물들이기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 손톱에 물이 들기까지는 한 대략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 손톱에 봉숭아 물이 한 번에 들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스며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숭아물이 제대로 들게 된다면 이 손톱이 자라나기 전까지는 그 색이 오랜 시간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 쉽게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톱이 자라면서 밀려나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번 봉숭아물이 들어가면은 결코 쉽게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적 구원인 칭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죠. 그렇지만 현재적 구원인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건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봉숭아 물이 손톱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색이 입혀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삶 가운데서 서서히 스며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있죠. 곧 어떤 옷이냐면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덮여있는 그 옷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물들여져 있는가, 혹은 무엇으로 물들여져 가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으로 물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복음으로 물들여져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세례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메시지는요, 모든 시대를 망라한 가장 우선적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메시지,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가장 선포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역시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그냥 가장 단순한 의미를 말하자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어떠한 대상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불신자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 회개라는 이 말은요, 불신자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불신자에게는요, 마음을 돌이켜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진 회심이라는 그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회개라는 말보다 회심. 반면에 그리스도에게는요, 단순히 마음을 돌이켜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방향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회개라는 그 말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행적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 메시지의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인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는요,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꼭 경청하고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회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은요, 당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이 무리들에게 베푼 세례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오늘의 세례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세례요한이 자신이 직접 언급했듯이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세례요한의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의 모형입니다. 성령 세례의 모형으로서 외적 그리고 성내전적인 측면에서 베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령 세례는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례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세례의 그 본질 자체로서 내적인 측면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외적 형식과 양식에 집중되어 있었다면요, 이 성령 세례는요, 내적 존재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세례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에 대한 확정적인 의미로서 베푼 세례였습니다. 내게 회개했으니까, 당신이 회개했네? 회개했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당신이 회개한 것이 확정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베풀어진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회개에 대한 확정적인 의미로서의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사모하면서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세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하튼 이 당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죄에 대한 자백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죄의 자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확정하는 의미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죄의 자백도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 성경의 일반적인 그 표현을 빌리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우리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거침없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존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어떤 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53 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3 운동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153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153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5는 무엇이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3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153 운동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153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 그리고 감사 운동에는 너무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 운동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러한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처럼 비참한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연약한 죄인이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회개가 먼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부터라도 멀뚱멀뚱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통에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회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불의에 편승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개 없는 경건 생활은 종교 생활과 같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은 이제 다 벗어버리시고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 결과들을 보니까. 아니, 실제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강력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10절에서는요, 이 회개에 대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하리까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개로 번역된 헬러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돌이키다, 수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헬러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뜻만, 생각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반응한 무리들을 향하여 이 세례요한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큰 맥락 두 가지가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11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한번 보십시오. 옷 두 벌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보통 우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부유하니까, 넉넉하니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옷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 11절에서 말씀하고는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 있는 자를 가리켜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고 할 때 나누어 주는 그 주체를 부유한 사람으로 한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눔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에게나 나누는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에서 이제 누구를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까? 세리를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12절 13절에서 세리들을 향하여 촉구하는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권력을 등에 입고 로마 당국에서 부과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유대인 동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며 살아가던 세리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의 촉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에서 군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라는 직업은요, 이 로마의 정규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보조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보조를 하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돕는 그 보조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군인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군인들로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의 불법 추심을 하는 불법 사채업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일삼았죠? 강탈과 그리고 거짓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군인들은요, 세리와 함께 동족을 괴롭히면서 그것으로 배를 불려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요한은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라고 묻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웃에게서 강탈하는 일과 거짓 고발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급료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그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과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 반응한 무리들은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촉구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7절 말씀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좀 더 쉽게 이해되시죠? 호감을 얻었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비호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호감을 얻었대요.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라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수적 부흥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뒤 재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 간증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닌 중립적인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크리스찬 연예인 두 사람의 익명으로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개할 분은요, 50대 남자 배우입니다. 이분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성인이 된 장애인 아들을 그렇게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상당히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즉시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몇 년 전에 불현듯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셨대요. 그 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술에 대해서 완전히 끊으려고 이제 결단을 하셨대요. 결단을 하고서 이제 찬장을 드셔보니까 남아있는 술이 있었대요. 그 찬장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술은 고급 양주들이었대요. 그 이제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 양주들이 그 장식장에 진열이 되어 있었대요. 자기가 술은 끊었지만 이거는 이제 좋은 날이 있을 때, 좋은 시간이 가질 때, 그럴 때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겨놓았대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것까지도 다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양주를 이제 1,000만 원 상당하니까 이 양주를 이제 지인에게 싼 값에 그렇게 팔려고 하셨대요. 팔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가운데 고급 양주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그 사람 역시도 좀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회개하고서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바로 그 마음을 주신 즉시 싱크대 하수구에다가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다 부어버렸대요.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요, 좀 19금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이 입술이 세상에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런 말들로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더래요.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는 19금 이야기하고 욕도 엄청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욕은 완전히 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부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에 대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회차에서 이제 잘만 하면은 고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이제 결단하고 한 2-3년간은 좀 이제 일이 없었대요. 자기 스스로 이제 좀 진리에 좀 벗어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세상과 충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한 2-3년간 일이 없었답니다. 이제 고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분이 이제 욕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본인이 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 역할을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뭐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다른 캐릭터가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1회차의 그 모든 역할들을 욕을 신나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으로 이제 섭외가 되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분이 돌아와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세상과 너무 타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고정으로 섭외된 그 프로그램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지금 수입원이 전혀 없는데 이제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그 일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셨대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분은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를 위해서 너무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 한 분은요. 교회에서 집사로 불리고 있으면서 현재는 기독교 방송 모 프로그램의 MC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집사이지만 뭐 술, 담배도 다 하고 있는 분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제 사찰 체험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사찰 체험을 하는 그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크리스찬인데 온 가족이 함께 나가가지고 그 템플스테이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크리스찬들 사이에 갑론을박의 소재로서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만약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온통 복음에 물들여지고 있었다면 그분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만약에 그들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으로 물들였다면 분명히 그들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물들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봉숭아 물들이는 게 얹자마자 물이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도 단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서서히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몸부림침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회개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물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영적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루하루 다시 복음으로 외쳐보시면 365일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나의 삶이 복음으로 물들여져야지.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없어서 날마다 삶이 리셋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때묻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체되고 정체되어 있다면 좀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의 삶이 오늘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나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나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었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가 있는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고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며 사니까 자꾸만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닫혀지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양심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계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실천적 행동으로 쓰이게 행동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위태롭다고 위기라고 그렇게 외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이 어려운 정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정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나라의 모든 정쟁이 안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정쟁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정세가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세 가운데, 이 전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슬로만하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샬롬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곧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육 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 예배의 자리로 거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 완전히 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김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성도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육신의 아픔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신의 몸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질병 가운데 손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영육 간의 회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씩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계시고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께로 회복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고한 심령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한 그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아픔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였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주여, 영혼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밀 지역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버지, 영혼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서게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다시 복을 이루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복합시다. 회개의 마음으로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는 육체의 눈은 다 감기워 주시고 오직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 자복, 통회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솟구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바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우리 가정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요종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여생이, 남은 평생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김창민 형제 이제 3주간의 그 훈련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형제에게 그 3주간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3주간의 동행이 남은 여생의 동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남은 여생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도움이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육 간의 고통과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부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임하여져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마음과 육신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박슬로만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매일매일 그 153 운동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면, 또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온 인생들이 있다면, 이제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겠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함을 표현할 텐데요. 식사 준비한다고 내려가지 마시고 이거 축복성 하고 바로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할게요. 예, 축복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우리 서혜령 권사님. 서혜령 권사님 저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선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서혜령 권사님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찬민 형제를 향하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과 확신 가지고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